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데 우리 주님의 천사가 앞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인지 뭔 댄스인지 막 춤을 막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유치원 교사로 이제 임용을 받은 선생님이 첫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신나게 그림을 그립니다. 꽃을 그린 아이, 나비를 그리는 아이, 하늘을, 엄마 아빠를, 또 나무를, 강아지를, 하여튼 이렇게 그리는 모습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보니까 검은 크레파스를 꽉 쥐고는 그냥 이 도화지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휘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거 혹시 저 아이가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조용히 가서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김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먹는 김 그걸 막 이렇게 천지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는데 요즘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어린이는 어린이인데 약간 나이가 조금 든 어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는 지내려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 깊이 심령 속을 다 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 마태는 이 불쌍한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이, 그 내력이 특별히 귀신에 들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Many faces of evil. 많은 이 얼굴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참 엄청난 세계 대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나치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서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그렇게 처형을 하고 기독교회들을 그야말로 이 공장으로 무슨 노동 교화소로 토론의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에 이르도록 이 악한 정권이 저지른 온갖 이 나쁜 일들, 악한 일들, 그 만행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바로 흉하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런 자리함이 있는 그런 형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너무 강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 지존파 같은 이 악독한 무리들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살인의 영성으로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요즘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사회 파괴적인 악한 참상들이 참으로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가슴이 멍듭니다. 다 이것들 마귀들이 준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술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성 범죄를 저지르도록 그 자아를, 인격을, 삶을 분열을 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밤낮으로 잠수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분열시킬까 이렇게 작당을 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은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척, 정의로운 척, 아주 인간미가 있는 척, 똑똑한 척, 온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아주 교묘하게 준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앞에서 무참히 그들은 쫓겨나고 그들은 도망쳐야 되고 이들의 운명은 끝도 없는 감옥 무주경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장 8절에서 경고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런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마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세상 곳곳에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직면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 그룹 가운데도 마귀가 장난을 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유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때려잡겠다. 용기는 가상합니다마는 100번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과 함께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 말씀에 게을러지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어서 오시오 하고 창문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어할 능력을 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기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적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가슴팍에 의의 호신경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후장 3절에서 1장 3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런 마귀 역사, 마귀의 준동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귀신 들려 마귀에게 사로잡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지요. 말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불행합니다. 이런 분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원시합니다. 가족 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도 가까이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의 노래를 부른 지가 언제인지 강감할 겁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칠흑 같은 어른 어둠 속에서 광기세린 분노의 괴성만을 질러대며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악순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Jesus healed him.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다. 그래서 he could both talk and see. 그가 볼 수도 있었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잔뜩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정신을 영을 딱 잡아주니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아멘 아멘 붙여서 할 때는 이건 진실로 진실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니 마귀가 침범치 않고요. 들어왔다고도 빨리 도망가고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며 제대로 보고 말도 제대로 하고요.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은혜예요. 예수님 은혜. 주님이 그를 근원적으로 치유했다. 세상은 근원적으로 치유를 안 돼요. 주님이 그를 근원적으로 치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께서 가룟을 그렇게 위하여 기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심에 그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주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온전한 영원한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찬송이 귀합니다마는 제 영혼을 울리며 늘 감격해 하고 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영혼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루이스 에드거 존스라는 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반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68장 우리 1절 한번 불러봅니다. 영혼의 찬송입니다.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당신의 죄의 짐에서 자유롭고 싶어집니까? 자유롭고 싶습니까? 이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매우 귀중한 보배로운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한없는 순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 주의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준동을 쳐부수고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 앞에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적은 무리라도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탄의 괴계를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무리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모든 무리가 놀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밀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도 놀래 자빠지실 분 저부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주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 고쳐주니까 반응들이 이제 몇 가지 반응이 막 나옵니다. 대체적인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를 자꾸 공격하니까 선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가 오면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하니 저분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해서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멀찍이 있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 부류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부류의 계층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제상 사두개파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헤롯 땅 로마의 정부에 있는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헤롯 땅과 로마의 정부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전의 상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놓칠까 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인석적 편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선 로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대도시 일반 사람들은 무관심한 냉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원시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인본주의적 그들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고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예수님에 대해 대적을 하고 예수님이 저 마귀 힘 빌려서 사술적인 거 지금 펼치는 거 아니냐 하며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모함하는 그런 부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7절에 제법 긴 분량의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의 정체를 아시고 그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 당신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그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이미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 집안 재산을 다 강탈해 갈 수 있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강탈해 갈 것이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사람, 그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그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은 다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으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은 당신을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습성화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이 역사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부정하는 짓들이 계속되면 그것은 부재불능 용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반드시 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본래 악하다. 본래 악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지금 나쁜 말이 나오고 있구나.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속이 약하구나. 그렇게 주님 평가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눈물고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를 고쳐주매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은혜를 흠모해도 마땅찮은데 우리 주님 보고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모함하고 악독한 말로 온갖 더러운 말을 뽑아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떤 말씀에 지금 저촉되고 또 해당되고 있습니까? 매우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의 이 그런 잘못을 논박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분쟁하면 결코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쟁하여 번영할 나라가 없습니다. 반목하고 분열하여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마귀도 서로 싸우고 분쟁할 만큼 어리석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자는 그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최종 거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대로 그 자신도 그런 헤아림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고로 우리는 주 앞에서 더욱 겸손한 성도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심판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하심을, 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아성은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으로 망해가면서도 아직도 현재하고 아직도 건재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철저히 성령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주의 성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푸는 순간 마귀는 쫓아들어옵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주님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늘 받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하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주께서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생명력 있는 산출이 없는 시대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진정한 생명의 산출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가지는 믿음의 온전함으로 성령 안에 서자. 오늘도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분쟁